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음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이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하루입니다. 침상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시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어젯밤에 오늘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별을 보면서 침실에 누워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시작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하루 시작과 정리한 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루가 시작과 또 정리할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반드시 정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이 없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고, 인생을 정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이나 그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현실의 모든 어려운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선한 그런 어떤 충성된 청지기의 어떤 마음과 태도,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과 욕심이 가득한 그런 탐욕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또 순결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가증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부정으로 참 모습을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신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표현들은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지만 마음 안에는 있는 그 속마음, 사람의 속마음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숨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행동의 동기도 아십니다. 우리의 웃는 얼굴도 보시지만 웃는 얼굴 뒤에 감추어진 우리 안에 있는 슬픔도 아십니다.
저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도 아시고, 그 웃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말 못할 흐르는 눈물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분노와 질투와 시기도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서기관들을 그 율법을 지키는 마음속에 감추어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의 그 감추어진 마음속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 대단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서 오해를 받아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정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하고 숨기면 숨기는 대로, 또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그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저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유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즐겁고 더 없는 축복이 되는 일이요, 다른 쪽에서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그것이 심판이 될지 축복이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속에, 예수님을 비웃는 그 비웃음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탐욕과 율법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척하고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탐욕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수고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를
하시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 발치에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연락을 여러 가지 잔치를 하면서 즐기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부자입니다. 나사로는요, 이름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을 거예요.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받고 있고, 그때 부자가 하나님께,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타는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그 나사로를 심부름시켜서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좀 물 한 방울, 그 서늘한 물 한 방울만 찍어도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 부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선행으로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지 기록에 있는 것은요, 19절 20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결론적으로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과, 나사로는 세상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는 지옥 보내고, 너는 부자로 살았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너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 부자였거나 가난해서 그 가는 곳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이 부자의 동생들과 친척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부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부자는 깨달았던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요, 내가 즐기고 호화롭게 살 때는 뭐 예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고 저 천국이 뭐가 필요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아우 저것들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믿는지 몰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어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나처럼 살고 우리 동생들, 우리 친척들, 나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동생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거절을 합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면, 천국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의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렇더라라고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요, 결국은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직까지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깨우치고 그렇게 살다가 와야 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소유를 했고 영향력을 끼쳤느냐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왕이면 좀 소유가 넉넉하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좀 소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얼마나 이름을 떨쳤겠습니까? 이름 그 석자를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즐겼으니까 이 땅에서 그 이름 한마디 되면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사로 버려진 채 부자의 그 대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펼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얻어진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름 없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평안하게 살았던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